이제 에베소서 강의 반을 저희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볼 때 참 쉽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써서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적 교리를 1장부터 3장까지 명확하게 설명했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밝히고 있지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도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이방인인 우리와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합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즉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외인도 객도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들이에요. 자녀입니다. 상속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을 누릴 자격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과 신앙적인 원리를 다 앞에 설명한 뒤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의 메시지로 생활에서 실천할 말씀을 성도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순간부터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주머니 속에 많은 씨앗이 들어 있어도 생명을 낼 수 있는 땅에 심을 때 비로소 싹이 나고요,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습니다.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그래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전반부에 이미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론으로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대로 살아야만 변하기 시작해요. 실천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사인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앞에 이론적인 내용을, 교리적인 내용을 다 얘기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 또 강조하고 말하기 위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비록 지금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 상속자로 불러주셨고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과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지요. 에베소에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합당하다는 말과 빌립보에서에서 말하는 이 합당하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 악시오스라는 마땅히 기준과 법을 세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준과 법으로 세워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준으로 세우고 법칙으로 세워서 마땅히 그것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보실 때 틀리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2절과 3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실천해야 될 내용, 기준, 덕목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무엇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이실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온유라는 이 단어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육신대로, 내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고삐를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할 줄 알 때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요. 더 나아가 생각하는 마음이, 행동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조종되어지고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 뭐냐 하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만 인정하지 마시고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실수해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실수로 화가 나도 문제고요. 내가 오해해서 화가 나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참는 일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나의 실수는 즉시 용서해 주기를 원하면서 타인의 실수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고 모습이지요. 어떤 오해든지 여러분 풀 시간을 주지 않으면 풀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할 때, 우리가 결론을 빨리 만들어 버릴 때 문제를 풀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없고 새롭게 만들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관계고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 순간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향하여 오래 참는 훈련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이요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자꾸 품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과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 결론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해라. 세 번째는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써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래 노력해 볼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놓치지 않도록 절대 놓치지 않도록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벼랑에 매달린 것처럼 놓치면 죽는다는 마음처럼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요 이혼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누구는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걸 지켜내기 위해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 길을 걸어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참는 이유는 뭐지요? 무엇 때문에 참았습니까? 자식 때문에, 자식.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 이 자리에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당장이라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자식 때문에. 여러분 이와 똑같이 우리도 왜 내 성품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걸 붙들고 싶지 않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이미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되게 하신 걸 이제는 지키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대신해서 하나 되게 만들려고 무엇을 덧붙이고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지. 이미 성령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로 6절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한 것은 하나 없지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4절을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하나로 만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가족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콩자루에 담긴 콩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콩자루가 찢어지는 순간 자루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을 뿐, 자루의 힘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였을 뿐, 그 자루가 찢어지는 순간 여러분 터져서 각각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지요. 4절과 5절 말씀처럼 하나가 되려면 콩자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이 다 녹아져 없어져서 마치 콩이 딱딱했던 콩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그것을 빻아서 메주로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 메주, 가족, 그 하나됨,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콩자루 속 하나됨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주처럼 나의 형질과 기질과 내용이 다 없어지고 성령 안에서 메주처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하나 되게 한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했나요? 세례도 하나랍니다. 믿음도 하나랍니다. 다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어떤 행동을, 어떤 역할을 우리 자신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혹시나 내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중심 가운데 최 목사가 쓰지 않을까, 저 항상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콩자루가 되기 싫어서 그래요. 예수가 중심이 되셔야 우리는 매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형질, 어떠한 마음, 어떠한 성품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자기 형질이 녹아지고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로 뭉치실 때 내어 맡겨드리고 힘써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진정한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데,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로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냐고.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면요, 그 사람도 망치는 거고 교회도 망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요, 이미 다 완성하셨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께서 이미 하신 것을 덧칠하거나 더하거나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이미 완성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되게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하나 되어 있어요. 다만 내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께 맞추고 예수님께 맞추고 말씀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여전히 콩으로 있으면서 하나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코치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뛰어난 선수 하나가 다른 선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것과 너무 같습니다. 팀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전술을 갖고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코치로서 하나가 될 테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코치처럼 하나가 되게 이미 내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는 너의 포지션을 좀 지켜.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수비수는요, 수비 잘하면 됩니다. 공격을 맡았으면 공격에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고요.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이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더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망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내가 우리 가정을 망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면 되고요. 바꾸시면 되고요. 내려놓으시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도 이미 성령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지키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이미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것이고, 만나 모임이 만나 모임다워질 것이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만나 모임을 만나 모임답게 세우고,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부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주신 대로 힘써 지키며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어련히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믿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세계 선교를 외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지 않으면서 세계 선교를 외친다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뜻과 먼 것입니다. 무엇부터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줄에 섰던 어떤 부부가 찾아왔어요. 싸움을 했나 봅니다. 찾아왔는데 제가 그 부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를 말하지 말고 계속 물어보면요, 저 사람이 문제라는,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라는,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막 저 사람 거는 엄청 잘 알아. 뭘 잘못했는지 엄청 너무나도 잘 알아.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 근데 당신 잘못한 건 뭔지, 당신 고칠 건 뭔지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시네. 참 놀라워. 그래서 상담했던 부부의 문제는 뭘 잘못했느냐가 아니고요, 자기의 잘못을 못 본다는 게 문제예요. 뭘 잘못했느냐 그거 따지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문제의 모든 원인이 그래서 누구에게만 있냐면 나에게는 없고 오직 저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만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안 바뀌면 똑같이 그 사람이 다시 싸나워집니다. 똑같이 그 사람도 더 악해집니다. 왜? 내가 안 변했으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한번 용서해 주리라 그렇게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몰라 그걸.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고요. 이전보다 더 화내며 내가 절대 용서해주지 않으리라 결심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만남 모임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 위해선 나 자신부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기 위해 말씀 주시잖아요. 네 포지션이 이거라고, 너부터 이거 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힘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개개인의 은사, 즉 그리스도의 선물, 이걸 은혜의 분량에 초점을 두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내용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눈이 귀 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 왜 못 봐? 그게 안 보여? 그렇게 안 보여? 안 보이지요. 귀가 눈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런 것도 안 들려?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드는 그런 음성을 들리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려? 안 들리지요. 근데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만일 눈이 귀에게 너 뭘 보냐고 자꾸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이 있어요. 귀는 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게 먼저예요. 다른 사람의 역할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역할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편 얘기하기 전에 아내로서 내가 얼마나 내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내의 역할을 얘기하기 전에 남편으로서 내 역할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자식의 역할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로서 내가 얼마나 그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의 뜻대로 잘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고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은사에 집중할 때, 그때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하지? 저희 어머니가 3일 굶은 시어머니 눈이라고 한번 표현했는데, 3일 굶은 시어머니 눈은 어떤 눈인지 아세요? 저 사람 왜 저것밖에 못해? 그럴 때 그 눈이에요. 그 눈. 그렇게 생각하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혜를 주신 분량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내가 부족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참 내가 참 잘못했지. 그러면서 뭐냐면 원래 저 인간은 그러지 마세요. 원래 저 사람은, 원래가 어디 있어요? 강원래밖에 없지 뭐. 그러면 달라지는 게 하나 없잖아요.
좋아지는 게 하나 없습니다. 자꾸 밉기만 해요. 자꾸 판단하기만 되고요. 자꾸 내 속에서 악하기만 해요. 결국 스스로 자책하며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신세한탄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 충만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한 걸 보고 못하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저 사람을 능력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지. 잘못 얘기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충만케 했어요.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물밖에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포도가 자라려면 그걸 또 짜야 되고 여러 인간으로선 가능할 수 없는 그러한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께서. 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예수님에게는 있으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판단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충만케 해주시면 그 사람의 부족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족해요? 충만케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충만히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판단하지 말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 됩시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참 이상하지요. 목사가 성도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움직이려고 외치는 무슨 구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상처,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오늘 말씀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제가 하나 되자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개인의 뜻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치는 구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무슨 유익을 구하려고 무슨 이득이 있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여러분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려오셨던 그분은 예수님이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주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걸 완전히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그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나 아내를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자식을 판단하듯 교회를 보면 판단할 내용밖에 없어요. 목사와 성도를 보면 판단할 내용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때 교회는 그때부터 건강해집니다. 만나 모임은 그때부터 건강해지고요. 가정은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에요. 동일합니다.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고 평안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충만의 은혜를 꼭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덧붙이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이미 완성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이미 그래서 완성하신 그것을 이루라고 코치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포지션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것을 잘 듣고 힘써 지키면 성령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만나 모임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